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 30세 때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저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양식으로 삼을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모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약 7년 반 전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받은 곳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유다로 올라갈 것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기를 허락하셨고 또 어디로 가느냐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성읍입니다. 헤브론은 유다의 중부지방, 유다 지파의 중부지방쯤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는 남쪽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헤브론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다스렸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내전을 종식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곳도 헤브론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더니 형통했다고 하는 교훈을 넘어서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룬 대왕 다윗이었지만 그는 마치 목자를 따라 쫓아가는 어린 양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기, 즉 10대 중후반쯤 되는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후로 10년의 세월을 죽음의 위협을 이기면서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다가 30세가 되어서야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후로도 7년 6개월을 더 지나서야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대략 16년에서 20년 가까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보아온 다윗의 성정을 토대로 미루어 짐작할 때 결국 왕이 될 자기 운명을 시시때때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이고 내 팔자가 왕이 될 팔자라고 해도 목숨을 연명해 가면서 피해 다녀야 하는 것도 한두 해지 10년 이상을 그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운명이니 비전이니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 여기 선지자 사무엘이 아니라 우리 아들 사무엘인데요. 우리 아들 사무엘이 어릴 적에 한국에서 이 바위가 많은 바닷가를 함께 가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발을 잘못 디디거나 미끄러운 바위를 밟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길이 정말 가마득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먼저 한 발을 디디고 미끄러운지 혹은 흔들리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고 먼저 밟은 곳을 밟으라고 한 발자국씩 손을 잡고 건넜던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먼저 간 한 발자국씩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다 건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놓여진 상황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주님이 가시는 만큼 가서 서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디뎌온 발걸음의 끝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그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만큼 욕심부리지 않고 한 발자국씩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첫 번째 과제는 여부스 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부스 성은 오랜 역사를 가진 성인데요. 창세기에는 살렘이라는 곳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 살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떠오르지요. 그러나 지금 그 성에는 여부스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부스 성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성은 그렇게 큰 군대를 거느릴 만큼 넓은 지역도 아니고 인구도 많지 않은 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한 왕국의 군대를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마치 이들이 페르시아 대군을 이끄는 그 왕국의 장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여부스 성은 곧 이스라엘의 수도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데요. 여부스라는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 여부스라는 자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라고 하는 가나안 7족 중에 한 족속이기도 합니다. 땅은 베냐민 지파에 분배되었고 유다 지파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과 유다의 경계쯤에 위치한 성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스라엘 군대가 여부스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사사기 때를 지나서 다윗의 때까지 그 성이 남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부스 성의 지리적 요건을 볼 때는 과연 이 철옹성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기드론 계곡이 동쪽으로 흐르고 이 밑으로 해서 힘논 계곡이 있어서 이 여부수 성이 진짜 천하의 요새처럼 보이는데요. 게다가 산지가 있기 때문에 성을 쌓아 올리게 되면 조금만 쌓아 올려도 그 성을 넘어서 공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견고한 성입니다. 이런 천혜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여보수족들은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슬시펄했던 가나안 정복군 이스라엘에 의해 단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성의 자신감이었을까요?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의 여부스 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여부스 성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견고함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예 처음부터 강한 민족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그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리고성은 뭐 만만한 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당대의 철옹성이라고 불렸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믿고 모두 무너뜨리고 모두 정복하고 모두 쟁취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여부수성이 아직 정복당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해이해진 믿음과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성을 여태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하여 다윗의 군대를 향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이 성을 지켜도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라고 기고만장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생존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나태 때문이라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멸망의 때를 자만과 허세로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의 지략으로 인해서 성 안으로 연결된 수로를 통해 공격해서 성을 점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의 성이라고 이름짓고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점점 강대하게 만드셨고 결국 성공한 왕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이 눈길을 끕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을 했던 다윗 왕이 자기에게 찾아온 성공을 대하는 자세가 여부수족의 자만과는 사뭇 대조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공조차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택하셔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높이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증거로 인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성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공들여왔던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혹은 하시던 일들이 좋은 결과를 내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부수족처럼 성공에 취해서 자만하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성공을 주셨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감사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은 늘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아직도 멀고 먼 구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은 막막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다윗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께 뜻을 묻고 동행함으로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시간들이
우리의 영광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증거로 삼게 해주시고 겸허히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